오늘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시편 16편 1절로 마지막 11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을 우리 다시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홍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좋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한번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고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바람, 소원이 있다면 시시각각 찾아오는 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위기 속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위기 속에서도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수많은 불안함들이 있죠. 미래의 불안함, 하는 모든 일들의 불안함, 자녀에 대한 불안함,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모든 불안함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복 있길 원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바람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행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편은 위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뭐예요?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뭘까요?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황금. 다윗이 정말 위기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황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황금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 인생 속에서 황금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과 2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위기가 와도 불안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위기가 오면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예. 불안한 일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피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반복하는 내용은 주밖에 나의 없는 것을 뭐냐면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전에 설교 속에서 많이 반복됐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알고 있음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뭐 할 때 역사가 되냐면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반복하는 거,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 인용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모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시려면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입술의 권세. 여러분,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게 한 거예요. 말하면. 언제가 되겠죠? 여러분이 식물을 키우는데 그 식물을 향하여 매일 저주의 말, 부정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식물을 축복합니다. 잘 자랄 거라고 계속 축복하고 좋은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식물이 놀랍게 잘 자라납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가십니다. 네. 여러분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고백이 주로 뭐예요? 아는 것 말고 그 아는 것이 내 입으로 통하여 어떤 선포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주제. 나는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불안함을 만날 때, 나는 실패를 만날 때 내 입술에서 뭐라고 내가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위기 속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회 심리 모든 내용에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 언제나 여러분 강조도 함으로 들으셨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그만은 학습된 낙관주의자라는 책에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습관을 고쳐야 한다. 뭘 고쳐야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언어를 고치셔야 돼요. 내가 낙관주의적인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언어를 고치나. 극단적 비관주의자랄지라도 매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 원래 우리의 품성, 우리의 기본 습성들이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더 부정적인 사람, 극단적인 비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정의 환경이 비관주의적인 삶에 여러분이 태어나시고 환경 속에 자라나셨다면 낙관주의적인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비관주의적인 부정적인 사람일 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환경과 그런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자질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언어의 습관. 말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해롤드 서먼이라는 사람은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뭐라고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자기의 실패, 자기의 불행의 운명을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바꾸어 가더.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하면 그래, 나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별 수 있겠어. 그럽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 나는 이 실패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새로운 걸 깨달았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긍정의 언어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안 됐을까요? 언어가 안 바뀌었어요. 환경이 안 바뀌어서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고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옆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지비의 말 때문이요. 그래. 그 사람 보고 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내 말 때문이었다.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뭐가 세상 말로 초를 쳤어. 뭐가요? 그때 그 부정의 말이, 그 비관적인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아멘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멘의 고백이 결국 땅에 떨어져서 씨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자기 집에만 모셔둡니다. 그 씨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가지고 밭에 가서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씨가 있어도 그 씨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잘 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 합력하여 주님은 뭘 이루신 분이다? 선을 이루심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안 되게 됐다가 아니라 그분은 이 안 되는 것도 합력하여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도요, 불안한 일을 만나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이 어려움과 이 위기에 붙들리지 않냐고 나는 그 피난처에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이 도와주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내가 믿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꾸세요. 주여, 내가 주는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 모든 나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자꾸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심령과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꾸고 싶습니까? 사업을 바꾸고 싶습니까?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요, 그분께 내가 피하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뭐라고 할 때 행복해지냐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 말씀이 인용돼서 이미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더 주목한 것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뭐라고요?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앞으로 올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의 축복, 존귀한 자의 행복은 이미 어디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만나면은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존귀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때 내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상황에도 내가 인생의 존귀한 자의 행복과 존귀한 자의 복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니 나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포하면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고백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고백하라.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선포되셔야 돼요. 선포. 주님은 늘 얘기하시죠? 내 입에서 뭐한 대로? 들린 대로 시행하십니다. 내 입에서 말하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은 불행하다는데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나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잖아요. 기쁨은 뭐하면? 나누면 어떻게 해요?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셔야 돼. 선포하셔야 돼. 뭐라고요? 나는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복의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이라고 늘 선포하세요. 나는 저주받았다고 선포하면, 나는 안 됐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여 그분이 이미 주셨다고 선포하시면
여러분은 더 복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는데 행복해지죠. 잘 되고 있다는데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런 마음입니다. 또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분깃과 여러분의 모든 소득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 가만히 보시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과 나의 분깃인데 누가요? 제일 앞에? 여호와.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복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여러 가지 것도 준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복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은 없는 길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가능을 만들어 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들어갈 수 없는 직장도 들어가고요, 들어갈 수 없는 학교도 들어가고요, 안 되는 일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크리스찬 티오. 네, 우리에게는 무슨 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크리스찬 티오가 있어요. 크리스찬 티오. 네, 우리 형빈이가 간호학과 1학년 다 1학기만 했죠. 1학년 다 2학기까지 했어요. 자, 이 아이가 의무병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의무병은 1학년은 안 뽑아줍니다. 2학년이 돼도 TO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1학년이 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지원됐어요. 1학년인데 안 되지요. 안 돼. 그래서 몇 번 떨어졌어요. 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제게도 기도 부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형빈이는 뭘로 가냐면 따라해봐. 하나님의 TO로 간다. 뭘로? 하나님의 TO로. 네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TO로 가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TO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마다 우리 부부는 날마다 이걸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실력이 좀 모자랄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자녀의 TO가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좀 부족하면 그 TO로 좀 넣어주세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조금 실력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조금 준비한 뭘 준비해 주시라고요? 하나님의 TO를 이때 발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 은혜 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뭐가 있다? 금방 말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뭘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TO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이고 소득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입니다.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꺼내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머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사용하십시오. 마귀에게 당하지 마시고 위기가 오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해도 안 돼. 어려움이 오면 야, 네 할수록 어려워져. 네 수준을 봐. 마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리지만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서 깝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포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뭐 하리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위기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수많은 불안함 가운데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금 그곳을 가장 아름다운 구역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교회 다니면서 내 교회는 안 좋은데 맨날 남의 교회 보면 저 교회는 행복하겠다, 저 교회는 좋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닐 때 평생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데 평생 내 가정을 보면서 다른 가정은 이렇더라, 다른 가정은 이렇더라 그러면서 사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시면서 누구는 저렇게 한데 너무너무 좋다고 날마다 비교하고 부러워하시면 여러분의 그 하는 일은 날마다 여러분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고 믿는 자는 그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그 사업이 행복해질 것이고 그 섬기는 교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각을 가지리라. 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항상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여러분을 만들고 뭐라고요?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을 짝 지어주고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아픔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뭐라고요? 좋았더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요? 좋았더라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았더라 여기신데 나는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좋다라고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보시면 게시판에 있는 그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구역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 정도 가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도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놀랍습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만큼 채워주시고 이만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하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명품은 무엇일까요? 구찌요? 샤넬이에요? 톰 브라운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브랜드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로. 그러니까 최고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멋지게 사십시오. 사업이 잘 안 돼도 멋지게 사십시오. 가정생활이 괴로워도 멋지게 사십시오. 기뻐하시며 그러시면 더 멋있는 가정, 더 멋있는 사업체, 멋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예,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으로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언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언제 가야 된다고요? 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건 아니겠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건 오래돼서 잊어버리시죠? 심장이 떨릴 때. 그때 사랑도 하시고 그때 여행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언제 사랑하셔요?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예요. 심장이.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가지 마시고 가슴이 떨릴 때 가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복이 있냐면 가슴이 떨리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심장이 떨리면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안 떨려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 응? 그럼 여러분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은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양심으로 역사하시며 뭐냐면 내가 잘못될 때는 주여 내가 어찌할꼬 통해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루하시면 주여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뻐 춤추는 심장의 떨림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떨립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어렸을 때. 숙제를 내주면 여러분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서 숙제 잘해가요. 그러면 그날 다음날 학교 갈 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그리고 간 다음에 학교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선생님이 언제 오나? 그리고 들어오시면 무슨 생각을 해요? 언제 숙제 검사를 할까? 가슴 떨림으로. 옆 친구 안 해였다고 소리를 들으면 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겠지만 고소해. 내는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숙제를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어떠든가요? 불안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학교가 쉬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선생님이 아프시든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갔는데 선생님이 출근을 하셨어요. 가슴이 막 떨립니다. 선생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안에 미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저 윗세대들은 숙제를 안 해가면 매를 맞았어요. 어디를 주로 맞으셨나요? 손바닥을 맞으셨어요. 저는 손등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시골에는 이게 대나무 뿌리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그 대나무들로 여기를 꼭 때려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버리면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기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면.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불안합니다. 목사님 보기도 불편합니다. 교회 나오기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시면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모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모십시오. 불안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모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요동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러므로 자 뭐라고요? 시작.
그렇게 하면 내 마음도 뭐예요? 기뻐지고, 내 영도 뭐예요? 즐거워지고, 내 육체도 뭐예요? 영육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예, 뭐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호와가 주신 심장의 떨림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면 주여 내가 부족했나이다.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순종하면서 언제나 여호와를 모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영육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광과 우리의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복의 역사. 없어요. 위기를 만났어. 불안해요. 어려움 만났어. 그래서 소출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복의 근원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어디에다 버리지 않는데요? 수월이 뭘까요? 지옥에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을 뭐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버리지 않아요? 지옥으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내모지 않아요? 멸망으로 내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길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멸망길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지옥과 멸망길을 헤매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요. 늘 얘기하죠. 가정을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 사업을 그럽니다. 위기가 오면 여러분을 지옥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불안함이 오면 그것을 끌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끌려가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시작. 절망아 지옥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나는 멸망에 놓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요, 집안이 위기가 오면요, 그때 그 위기로 여러분이 지옥에 같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절망으로 여러분이 다 끌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포해요. 마귀야 떠나가라. 지옥과 절망아 떠나가자.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멸망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교회가 점점점 붕괴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 어려워서 나밖에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옥과 멸망과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나를 도구 삼아서 더 아름다운 붕괴의 불씨로 삼아주실 것을 나는 언제나 선포하며 인생을 삽니다.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요, 도전의식이 생겨요. 그럴 때 저는 설교가 더 커집니다. 자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속아야 아무도 없어. 너는 혼자야. 너는 뭐가 있어? 배경도 없지, 돈도 없지, 가정도 깨어졌지, 자녀들도 네 형편없지. 자꾸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에 빠지지 않고 멸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선포.
제발 선포하세요. 머리만 기어가지 마세요. 그럴 때 뭐라고요? 사단아, 뭐라고요? 물러가라. 나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의 사람, 복의 인생이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주님은 무슨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셔요? 생명의 사는 길로 인도하시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충만한 기쁨과 그분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의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은 삶의 원동력.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게 막 자신 있어요. 마음이 기쁘면 막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도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생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아니, 환경과 조건이 위기와 어려움과 불안함에 갇힐지라도 복의 근원이시며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시며 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요, 어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요,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분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주가 나의 복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선포하셨어. 나를 나되게 하신 가장 아름다운 브랜드로 만들어가길 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면서, 선언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복 있는 인생 꼭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여, 나는 주님이 복이십니다.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의 TO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네. 예, 사업할 때마다 뭐라고요? 주여, 주님의 TO를 하나 주세요. 자녀들이 앞길이 하면 언제나 주님, 자녀들이 앞길에 주님의 TO 한 자리는 주셔야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목사잖아요, 목사. 한 자리 줘야지, 주님의 TO. 나는 빼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어디 가서 제가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제 마음, 제 양심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게 세칙이 쳐서 내 이 목사니까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저는 전혀 못해, 체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TO를 만드셔야지. 내가 가서 이래가지고 TO 만들면 목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돼요? 하나님 TO 만드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 선언하셨어요. 정말 앞으로 인생이 더 행복하시고 더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